자, 우리 한번 각 사람의 영혼의 믿음으로 선포하겠어요. 넘치는 위로가 넘치는 환난도 이기게 하신다. 자,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고난이 클수록 더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 어려움이,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치명적인 약점, 우리 인생에 환난과 큰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2025년 교회 목표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여러분 그냥 모든 조건이 다 평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도행전 9장의 그 배경에 보면은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더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니까 오히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을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 이 은혜가 금년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이 환난과 큰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난 시간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 주를 경외한다.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말에나 생각에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이 이 말과 이 생각을 하면 기뻐하실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한번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나의 생각, 이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탄 마귀가 가져다주는 두려움, 재앙의 생각. 그래서 이 욥을 보면 욥이 그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생각대로 됐다 그랬잖아요. 자녀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품을 때 정말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 한 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성령의 검, 말씀으로 잘라버리고 평안의 생각, 소망의 생각을 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 두려워하는 말,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예? 자,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인사해서, 자, 금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도행전 9장 31절을 한 번 더 보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하네요. 이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은 이 고린도 교회에 큰 부흥이 올 때 더 많은 문제, 더 많은 환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이 넘치는 환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주제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는 환난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환난이 나에게 닥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첫 번째로,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넘치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요. 하나님은 넘치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위로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성령님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넘치는 환난 속에서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 놀랍게도요, 고린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만, 5절까지만 봐도 그 5절 안에 환난, 고난이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넘치는 환난. 우리 인생에 넘치는 환난, 고난이 있는데 그 1절, 3절부터 7절까지예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시면 세보세요.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환난은 6번인데 위로는 10번이에요. 여러분, 넘치는 환난이 있어도 위로가 넘치면 얼마든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신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장 4절에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형 선고 받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사, 야,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예를 드시냐면,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서 66장을 보는데, 자,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미가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를 드시냐면, 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의 이 사랑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이죠. 어미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어머니가 그러면 자식들을 언제까지 위로할까요? 그 자식이 진짜 위로가 될 때까지 위로하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브란트라는 어떤 목사님이 공상 치하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경을 보면서, 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있는지를 세봤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니까. 봤더니 여러분 365번이나 있더라는 거예요. 365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끝까지 날마다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놀라운 거는요, 사도 바울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재판받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기도하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너는 로마 왕 앞에 설 것이야. 넌 여기가 끝이 아니야.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지금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부르심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유라굴라 강풍이 불었는데
276명이 탄 배에서 바울이 기도하니까 뭐라 그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너는 절대 여기서 죽지 않는다.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면서 275명을 다 너에게 붙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바울이 안심하고 제수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275명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275명에게 그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275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로마 복음화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떠한 넘치는 환란이 찾아와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넘치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 모든 환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큰 실패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온 이 말씀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했어요. 아테네에서는 몇몇 사람만 구원받고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큰 실패 가운데 고린도에 갔어요. 고린도에 갔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씀이 뭐예요? 야, 고린도에는 하나님이 내가 예비한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너는 나만 의지하고 여기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해라. 결국 아테네에서 큰 실패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고린도에서 가장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에 작년 한 해 누구든지 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환난 가운데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금년 한 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나갈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다시 한 번의 큰 부흥과 그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다시 한번, 넘치는 환난이 와도 넘치는 위로로 역전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자, 이 은혜가 금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넘치는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자신과 동일한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자, 오늘 본론의 두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과 환난을 사람들을 위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경우에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십니까? 예수 믿고 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과 동일한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 자식들을 위로하게 될 때가 오잖아요. 이 부모로서 그런 경험을 안 해보면 어떻게 이런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서도 새 신자를 만날 때, 야, 이 새 가족이 어떤 환난을 당할 때, 네, 저도 그랬어요 하면서 그 동일한 그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까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환난과 고난이 6번 나오고 위로가 10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고린도서 1장 5절부터 6절 7절에 보면요,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16번 이상 나와요. 그것은 뭐냐? 절대 이 환난이라는 것이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장 5절을 먼저 그런 배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사도 바울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이 다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고난이 넘쳤지만 하나님 위로를 받고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이런 환난을 당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고난당할 때 우리의 위로도 넘친다. 그러면서 1장 6절에 보면요, 고난당한 그 뜻이 나와요. 1장 6절 다 같이 우리의 환난 받는 것, 시작. 우리의 환난 받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야. 위로받는 것도, 자 여기 보시면 우리의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 야,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환난 받는 것도,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하고 또 너희를 구원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도 포함해서 회복을 위하며, 또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받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6절 하반부를 보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도 뭐예요?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를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아.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예수 믿고 나면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나 넘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도 받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고난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너무 놀라운 것은, 야, 현재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셔? 그것은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것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사역하면서, 예? 이 당하는 모든 환난 하나도 버릴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버릴 것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버릴 것 없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야,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넘치는 환난이 있어도 다시 한번 넘치는 위로가 모든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고요. 그 넘치는 위로가 또 동일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또 이뤄요. 그래서 또 여러분 오늘 본론의 마지막 부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넘치는 위로가 환난을 지속적으로 이기게 하신다. 아멘. 지속적으로 이 넘치는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할 때, 야, 지금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기게 하신. 자, 그 말씀이 고린도서 1장 10절. 자,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느라.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 이 사형 선고 받은 것과 같은 이 고난을 하나님이 건지신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우리 모두를 건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런데 또 건지시라. 지금의 모든 환난도요, 하나님이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미래, 어떠한 환난이 또 찾아온다 할지라도, 야,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져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제가 일전에도 이런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모든 선교 사역을 돌아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였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 이 말씀은 뭡니까?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에벤에셀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 광야에서 정말 오병이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에 차고 넘치는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예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2024년까지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2025년 한 해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모든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요, 지금 환난만 생각하지 말고, 야,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한번 따라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저는 돌아보면 제가 신앙생활 초반을 생각해보면요, 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성령을 받게 하시고 막 그 은혜가요 몇 년 가더라고요. 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성령 받은 그 은혜만 생각하면요,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제 은혜와 자유에서 이런 간증을 한데요, 저희 아버님이 불치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가정의 집안 내력으로 이 장이 이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병이 저한테 내려온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많이 고생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어느 날 집회 때 하나님이 저를요 깨끗이 고쳐주신 거야. 아멘. 신적 건강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저는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야,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그 위로로 이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요,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가면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 넘치는 환난이 차고 넘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반드시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넘치는 환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더 기도의 양을 늘리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고요, 더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정말 말씀을 더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의 은혜가 모든 저와 여러분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동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저와 여러분이 넘치는 위로가 있으면,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읽겠습니다. 결론. 자,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위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